골로새서 4장 마무리해야 됩니다. 4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아멘. 사실 4장 6절까지가 바울이 골로새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려는 말의 대부분이죠. 중요한 내용은 전부 다 4장 6절 이전까지 다 이미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뒷부분은 편지를 끝내면서 마지막 마무리 인사를 하면서 전하는 말들입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러니까 못다한 이야기 편지가 가지고 가는 두기고에게 직접 한번 물어봐라. 두기고가 내 사정 다 안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 두기고에게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뒤에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자, 두기고는요 사랑받는 사람이었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 바울이 이 골로새서 안에서만 누가도 사랑받는 의원 누가라고 말하고요. 그 오네시모도 사랑받는 오네시모 이렇게 하고요. 참 바울 곁에는 사랑받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사랑받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사실은 좋은 교회입니다. 많이 사랑하는 것도 좋죠. 우리가 사랑을 부어줄 수 있으면 사랑하는 것도 좋은데, 여러분 먼저 좋은 그리스도인은요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사랑받는 사람은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있거든요. 여러 덕목 갖추지 않으면 사랑 못 받아요. 사랑받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은 분명히 사랑받는 이유가 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어떤 이유를 만들어야 되겠죠. 바울은 두기고에게 다른 이들에게 자신의 말을 전할 때 믿고 맡기는 사람이에요. 믿고 맡기고 돌아보지 않는 사람, 그리고 그 정도로 믿을만하고 중간에서 바울 자신보다 더 적절하게 자신의 말과 뜻을 전하고 적절하게 처신할 수 있는 사람, 오히려 자기보다 자기 말을 더 잘 전달해 줄 사람이 바로 두기고라는 얘기죠. 우리 아버지들도 그렇죠. 말하기에는 막 버겁고 막 숨차고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를 때 어머니들이 옆에서 적절하게 얘기해 주면 되게 마음이 좋잖아요. 누구보다도 내 마음을 내 아내가 더 잘하니까 아내가 나서서 병원에 가서도 이 사람이 이래요 하면서 얘기해 주면 속이 편하고요. 그래서 나는 어디가 아픈데 아프다고 말도 못하고 그러는데, 우리 아버지들 답답할 때 어머니들이 마음 아니까, 내 마음 나보다 더 잘하니까 그렇게 좀 마음이 기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바울 곁에서 바울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더 많이 봐왔고 사정을 아니까 두기고가 바울 대신에 자기의 말을 한다 해도 전혀 이질감이 없는, 그래서 오늘처럼 교통이 편리했던 시절은 아니에요. 그 먼 거리, 그 위험을 감수하고 교통 치안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시절, 정말 먼 여행길에 적잖이 불편하고 힘들었을 텐데도 두기고가 나서면은 안심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두기고는 외향적이고 동적인 미션을 좋아해요. 몸을 움직이면서 사람들을 직접 만나고 어디까지 가고 막 신방하고 막 이런 걸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바울이 이런 말을 전하라고 한다, 이러이러한 것들은 문제가 된다고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전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죠. 아마도 우리 젊은 분들이 요즘에 즐겨하는 그 성향 분석 있죠. 그것으로 보면은 ESFJ 같은, ESFJ가 뭐냐면 사교적이고 외교관, 친선 도모형 이런 성품, 그런 어떤 성향적인 품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때요? 외향적인 것 같아요? 내향적인 것 같아요? I형일까요? E형일까요? 우리 그 젊은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어때요? E형이 많을 것 같아요? I형이 많을 것 같아요? 예상이 안 돼요? 저는요 그 극 I입니다. 내향적인 95점이 나와요. 거의 그 내성적인 사람으로서. 그래서 정적인 사람이에요. 저는 내향적이고 정적인 사람인데 움직이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앉아서 뭘 하라고 하면은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해요. 그냥 제 안에서 열심히 해라 그러면 거기 가만히 있어, 그거 끝까지 해 그러면은 죽을 때까지 그냥 할 사람인데요. 여행 가면은요, 싫은 여행 가면 몸살이 나는 거죠. 그런데
두기고 같은 분에게 가만히 있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몸살 나는 거예요. 저는 가만히 있으라면은 아유 감사합니다 하는데 두기고 같은 사람에게 가만히 있으세요 그러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몸살 나는 거죠. 어쨌든 이런 좋은 성품에 믿을 만한 신실한 두기고에게 그 은사와 성향에 맞는 적절한 미션이 주어졌기 때문에 오네시모와 함께 골로새서, 에베소서, 또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편지를 다 같은 소아시아 지역에 전달하러 가는 이 주어진 미션을 완벽하게 수행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것을 성경에서 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나중에 디모데 후서에서도 보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어디쯤인가에서 디도에게 편지를 쓸 때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너에게 보낼 때는 너는 그 일에서 손 떼고 나에게로 와라 하면서 또 두기고를 보내요. 니고볼리로 디도를 오라고 할 때도 두기고를 보내고요. 두기고는요, 바울이 믿고 보낼 만한 사람이었던 거죠. 바울은 사역 후반에 보면은 사람 정말 잘 이해해요.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 성향을요 잘 파악해서 이 사람은 누군가에게 보낼 때 참 탁월한 은사가 발휘된다 하면은 보내는 일을 하고요. 디모데는 한번 보냈잖아요. 보냈다가 낭패를 봤거든요. 그냥 디모데 너는 그냥 가만히 내 곁에 있어. 그래요. 나중에는. 그래서 이 말년의 바울의 어떤 사역에서 사람이 적재적소에 잘 역할대로 배치되는 것을 보면서 인사 행정에서 탁월한 면모를 보게 됩니다. 있게 하기도 하고요, 보내기도 하고요, 오게 하기도 하고요, 거기 서서 견디라 하고요, 또는 거기서 버티라 하고요. 저는 시키는 것을 잘 못해요. 제가 그냥 하고 말지. 그런 은사는 없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이제 제가 시켜서 뭔가를 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미안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일이 보이는 사람이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일을 못 시키니까. 뭐가 모자란다, 부족하다 싶으면은 자기가 가서 채우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저에게 하라고 하면 미안해서 못 맡깁니다. 누군가에게 좀 이것을 해주세요, 이런 거를. 그래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하는 교회가 무슨 교회다? 염광교회다. 염광교회다. 부족한 게 많죠. 왜 없겠어요? 모자란 거 많아요. 많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요, 보이는 대로 하셔야 돼요. 보이는 게 은사예요. 그래서 죽었다 깨나도 못 보는 사람 못 본다니까요. 맨날 가면서 거기 치이는데도 맨날 거기 차이면서 막 힘든데도 그걸 의식 못하는 분이 있어요. 저것만 치우면은 굉장히 통행하는데 좋을 텐데 그거 볼 수 있는 분이 치우시는 거예요. 그게 은사라니까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목사가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뭐 무슨 마음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럴지도 모르죠. 근데 자기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목사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자원하는 사람이 제일 힘이 세요. 내가 하겠다는데,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셔서 내가 하겠다는데. 8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제가 특별하게 두기고를 여러분에게 보내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여러분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 형편을 좀 알아보고 싶어서요. 또 두 번째는요, 여러분을 위로하고 용기를 얻도록 좀 격려해주고 싶어서 두기고를 보낸다는 거. 두 가지 이유죠. 하나는 형편 알아보려고. 두 번째는 여러분 용기 주고 위로를 주고 좀 격려해주려고. 두기고 가면은 혼자 간 게 아니죠. 지금 여기 보면은 9절 보세요. 9절 보면은 누가 또 같이 가죠? 9절 시작.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낸다. 여기서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 또 나오죠. 자, 오네시모는 여러분 잘 아시죠? 빌레몬의 노예였어요. 빌레몬의 노예였는데 골로새 지역 한 가정교회를 맡아서 사역하는 빌레몬이라는 주인 집에서 이 오네시모가 노예로 있었는데 주인의 돈을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도망간 거예요. 근데 어디로 도망가요? 어디로 도망갔을까요? 로마로 도망가요. 로마로 도망갔는데 누구를 만났을까요? 바울을 만나요. 그럼 바울을 만났으면 뭘 들었을까요? 복음을 들었겠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했을까요?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영접했죠. 그래서 영접해서 완전히 새로운 마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말대로라면 신실한 사람, 사랑받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사랑받는 사람. 그래서 당시에는 도망간 노예는요, 그냥 동네로 끌려나가서 큰 광장에서 돌에 맞아 죽거나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오랫동안 고통받으면서 죽어가요. 그거 보면서 도망가지 말라고. 그런데 그런 오네시모를 바울은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로 소개하고 있죠. 예.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이런 변화가 필요해요. 예수님 만났는데도 변화가 없다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냥 하다못해 막 달려가다가 하루살이만 얼굴에 부딪혀도 그냥 멈추는데, 예? 예수님이 아니라 하루살이 만나도 방향이 달라지거나 가던 속도를 멈추는데, 구주 예수님 만났다는데 변화가 없다? 그건 거짓말이죠. 구주 예수님 만난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뚜렷합니다. 세상 역사도요, 예수님이 이 역사 안으로 들어왔을 때 완전히 판도가 달라졌어요. 오죽하면요, 주 전과 주 후로 나눕니까? BC와 AD로 왜 나누겠어요? 개인 역사도 저는 주전과 주후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예수님 만난 이전과 예수님 만난 이후는 완전히 달라야 돼요. 물론 사람마다 성화의 속도는 다르죠. 과정도 다르고 그 완급도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구주 예수님을 영접한 후로는 반드시 변합니다. 그게 나쁜 방향으로 변한다는 게 아니고 선하고 거룩한 변화, 나도 알고 남도 알고 하나님 눈에도 반드시 확실하게 달라졌다 할 만큼의 큰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변화돼야 된다는 거죠. 언제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씩은 더 선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달라져 가야 된다. 우리가 형편없었던 사람에서 좀 어느 정도 봐줄 만한 사람, 나중에는 사랑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 세상은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선해진 것 같아요, 악해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세상은요, 어르신들 항상 하는 말이 그래요. 세상 진짜 말세다 말세야. 그죠? 좀 더 훨씬 더 과거에 이런 적은 없었어. 과거에 이런 적은 없었어. 그런 말 자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세상이 어제보다 오늘이 더 악해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악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실 그렇고요. 더 악하고 추하고 더럽게 망가져 가고 있어요. 변질되고 오염되고 가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아름다운 순간이 정점이었어요. 그 이후에 사람이 범죄했고요. 범죄한 이후에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망가져 가고 있을까요? 망가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거예요. 세상은 진화를 통해서 점점 완전해지고 더 좋아지고 아름다워진다라고 착각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건 지극히 작은 어떤 기술이나 현상에 관한 얘기들이고요. 실제적으로 사람의 존재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세상은 점점 망가져 가고 악해져 가고 오염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물론 우리는 생리적으로는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늙어가고 병들고 있겠죠. 그죠? 젊었을 때보다는 좀 나이 들면은 조금 더 몸이 겉사람이, 이거 고린도 후서 말씀처럼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예,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어제보단 오늘이, 오늘보단 내일이 더 좋은 방향으로 성화되어져 가고 있다. 그 영혼이, 예,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영원히 영화롭게 될 거다. 거듭남의 은혜를 거쳐서, 그리고 거듭남 이후에 점점 성화되는 거예요. 분명 예수님 만난 이후에는 좋아져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영화에까지는 이르지 못해요. 그만큼 의로움을 갖지를 못해요. 그러나 구주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의 다시 살리심의 은혜를 입으면 영화롭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해볼까요? 거듭남, 성화, 영화. 이게 우리의 그 구원의 과정이에요. 예. 자, 그래서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오네시모? 유익한 사람, 유익한 사람이란 뜻인데요. 그러나 구주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참 무익하다 못해 해로운 사람이었죠. 주인의 것 도둑질해가지고 도망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그 이름에 부끄럽게 전에는 아주 무익한 사람이었지만, 해로운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 만난 이후에, 바울을 통해서 구주 예수님 만난 이후로는 정말로 그 이름 그대로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그는 너희에게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자, 두 기고가 말로 다 설명해 줄 거야, 이런 말이죠.
여러 교회가 돌려 읽을 회람 편지인데 여기다가 개인적인 사소한 이야기 구구절절히 쓰면은 좀 신뢰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제 이 골로새서 후반에다가 우리 거기 골로새 교회에 있는 우리 윤태희 간사님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데요? 어떻게 신혼생활은 잘 진행되고 계신데요? 이런 이야기를 구구절절히 쓰면은 이게 회람 편지인데 옆에 있는 히에라폴리 교회라든가 라오디게아 교회로 이렇게 가가지고 돌려볼 텐데 이분이 누구야? 그러면은 결례잖아요. 모르는 사람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회람 편지에서는 개인적인 이야기는 빼고 그런 이야기는 누구를 통해서 들어라? 두기고를 통해서 들어라. 다른 교회들에게 신뢰가 될 수 있으니까 두기고 통해서 말로 전해 들으란 얘기예요. 10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라는 사람 좀 동그라미 쳐보실까요? 이 사람은 데살로니가 출신이에요. 처음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갈 때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연보했죠. 이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을 돕기 위해서 유럽의 각 교회들이 연보를 했는데 그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달하려고 예루살렘까지 동행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리스다고예요. 이 아리스다고. 그런데 그 연보를 바울과 동행하면서 전달하면서 보니까 그 여정 속에 바울의 진가를 보게 되었고요. 바울과 좀 같이 하면 어떨까 하면서 바울 곁을 떠나지 않고 지켰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의 연보를 전하고 곧 있다가 유대인들의 관계로 바울이 체포당하죠. 체포된 이후에 로마로 호송되기까지요. 그 감옥에 갇힌 바울 곁에서 잠시도 떠나지 않고 바울 곁을 지켰던 사람이 아리스다고예요. 그래서 끝까지 내내 바울 곁을 지키면서 갇힌 사람처럼 바울과 함께 성경학자들 중에서는 갇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갇힌 것과 같은 생활을 했다라는 사람으로 두 부류로 나눠지거든요. 갇혔다는 것은요. 이 사람이 나서서 나는 바울의 몸종이니까 난 들어가서 같이 감옥에라도 같이 들어가서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뭐 해석하는 분도 있고 또 한 분은 바울이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바울에게 감옥에서의 어떤 옥바라지를 하느라고 그 옆에서 갇힌 사람처럼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어쨌든 감옥에 갇힌 바울 곁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동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내내 바울 곁을 지키면서 함께 갇힌 사람처럼 바울 곁을 지키고 보살펴 준 사람이 아리스다고다. 아리스다고에 대한 저의 생각은 바울보다는 연세가 많아요. 연세 많은 바울이 체포돼서 부당한 대우, 무리한 대우를 받으니까 아리스다고가 용기를 내서 자신이 바울의 몸종이라 자청해서 바울 곁을 지켰던 것 같아요. 그런 정황이 보여요. 읽다 보면은 그렇게 4, 5년을 바울과 함께 갇힌 사람처럼 지냈는데 그 어려움에 함께 갇힌 사람처럼 되어서 바울을 따라가 다녔단 말이죠. 아리스다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보가 별로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울이요, 천국에 가면은 큰 상을 받을 거예요. 그렇죠? 바울은 큰 상 받겠죠. 그런데요, 아리스다고의 상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보여져요. 성경의 원리는 그래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사람은 의인의 상을 받을 거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사람은 선지자의 상을 받을 거다. 이런 원리로 아리스다고도 바울이 받는 상을 저는 함께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 신이 있죠. 우직하고요,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큰 정보가 많이 나타나진 않지만 아리스다고 참 멋진 사람이었으면 틀림없는 것 같아요. 인생에 큰 고난이 찾아오면은 내 사람이 아닌 사람들 다 도망가죠. 감옥에 갇히거나 사업이 막 쫄딱 망하거나 몸이 막 죽을 만큼 상하고 아프거나 내 가진 것 모든 것을 잃거나 해서 도저히 회복이 가능하지 않은 것 같은, 가능성이 없다라고 여겨질 때 그때는요, 내 사람이 아닌 사람은 다 도망가요. 저 사람 곁에 있어봤자 좋은 거 없겠구나 하고서 다 도망가요. 심지어요, 아내도 도망가고 남편도 도망가고 자식도 도망가고 부모도 도망가는 세상이에요. 욥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 그랬던 것이 욥의 아내였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내 곁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내 사람이겠죠. 그렇죠? 거기 계시죠? 이런 사람 위해서 손해 볼 수도 있죠. 나 믿어주는 한 사람이어서 죽어줄 수도 있어요.
아리스다고는요 아무런 수식 정보도 없어요. 다만 나와 함께 갇힌 자 된 아리스다고, 이 한마디로 끝나는 것 같아요. 정말 멋진 사람이었죠. 또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가로 열고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자, 지금 아리스도가 함께 마가도 바울이 부탁한 이 일을 위해서 보내진 거죠. 마가도 보내짐을 받았어요. 자, 마가도 아리스다고와 마찬가지로 먼 길 마다치 않고 바울에게 다녀갑니다. 갇힌 바울에게. 끝까지 바울 곁을 지켰던 사람 몇 사람 중 하나예요.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가 가볍게 행동하죠. 전도 여행 도중에 이탈해요. 키프로스 섬에서 구브로에서 도착하자마자 나는 이거 같이 안 할 거예요. 그냥 떨어져 나가 버려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몸이 약했다, 뭐 부잣집 도로님으로 살아가지고 고생을 몰라서 막 여행이 힘들었다, 아니면 선천적으로 타고난 이 몸이 뭐 약했기 때문에 배멀미가 심해서 그랬다.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은 가장 유력한 말은요, 마가 요한은요 할례당이었어요. 근데 바울은요 할례당을 반대했어요. 구주 예수님의 복음만으로, 그 십자가 복음만으로 사람 구원 얻는다. 굳이 할례 율법 지키지 않아도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라고 하니까 할례당이었던 자신의 그 원칙을요 정면적으로 반대하는 꼴이 되잖아요. 자, 그 이야기가 이제 이후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바울은요 마가 요한이 마음대로 이탈한 나머지 이 천하의 몹쓸 놈으로 여기죠. 그러면서 지내다 보니까 오랜 시간이 지나서 마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야기를 마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할례당의 그 교훈을 버리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된 거예요. 믿게 된 이후에요, 보니까 바울이 그냥 호되게 야단쳤던 그것이 자기에게는 굉장히 양약이 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 바울을 찾아와요. 먼 거리 마다치 않고 감옥에 갇힌 바울까지 찾아와 가지고요 한 오랜 시간 동안 그와 이제 같이 기거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많은 쌓인 앙금을 털면서 오해를 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요 마가 요한에 대한 진가를 나중에 알게 돼요.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인데, 젊은 사람이 좀 열렸는데, 그죠? 여러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사람 있어요. 우리 사람은요 그냥 낙인 찍어버리고 그렇게 생각해 버리기 쉽거든요. 오해해서 잘못 알고 있어서 좋은 사람인데 나쁜 사람으로 오해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반대로 나쁜 사람인데 좋은 사람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많고요. 한 사람에 대한 판단은요 언제나 열려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 우리는 불완전하니까요. 열 길 물속은 우리 사람이 어떻게든 알 수 있겠죠. 근데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는 것이 사람이잖아요. 너무 일찍 낙인 찍어놓고 안 될 사람, 못된 사람 하지 말고요, 나쁜 사람, 악한 사람 판단하지 말고요, 사람에 대해서는 뭐 그럴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여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실수하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 믿어버렸는데 나중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갔더니 그 사람이 전혀 나쁜 사람이 아니고 좋은 사람이었어 봐요. 그럼 내가 그 사람을 미워했던 그 모든 미움이요 누구 머리로 돌아오겠어요?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 낙인 찍지 말고요, 결론 짓지 말고요, 판단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 잠을 좀 깨시고 11절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다,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 이름이 원래는 예수예요. 예수. 그런데 자기가 영접한 구주 예수님이 같은 이름이잖아요. 예수.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래요. 예수라고 또 자기 이름을 갖다가 부르면은 좀 이렇게 불손한 것 같으니까 이름을 유수도라고 바꿨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유수도라 하는 예수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자기 이름이 예수였으나 유수도로 바꿨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계셔요. 아마도 바울은 할례당에 질려버린 사람이죠. 유대에서 온 할례파 사람들, 이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모진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근데 마가도 할례당이었죠. 유수도도 할례당이었죠. 바울은 세월이 지나면서 보니까 할례당 사람들 가운데도 더러 좋은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한 사람 섣불리 판단하거나 낙인 찍어버리면 안 된다는 말이죠.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했죠. 그리고 그는 할례파이지만 하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유수도만 말하는 게 아니죠. 그들은 했잖아요. 그들은 그럼 단수예요, 복수예요? 한 사람이에요, 여러 사람이에요? 여러 사람이죠. 지금 여기서는 마가 요한을 포함한 거예요. 그래서 마가도 유수도도 한때는 할례당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 나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예. 바울은 가이사라 로마 호송 기간 합치면 한 5년 정도 죄수로 갇힌 신세였죠. 그런데 과거 자신이 홀대했던 마가가 먼 길 마다치 않고 찾아와 준 거예요. 마가는 바울의 조카뻘만큼이나 어리지만요, 바울이 생각할 때는 참 부족했던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넓은 사람이고 어리지만 귀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의 쓴소리가 마가에게 양약이 되어서 나중에 그 오해를 풀고서 할례당의 주장을 버렸을 거예요. 유수도도 마찬가지고 할례당의 주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복음에 대한 자기의 오해를 풀게 해준 바울이 무엇보다도 고마웠을 거예요. 이후로도 마가도 유수도도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다. 바울을 핍박하는 다른 할례파 사람들과 달리 그 바울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었다. 할례파는 일반적으로 바울을 박해하거든요. 근데 할례파였지만 이제 나를 위로하는 사람이 되었다. 변했다는 거죠. 변화된 사람들.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사람들. 요즘 사람들 혼나면 바로 등 돌려버려요. 세상 누구에게도 조언 듣지 않으려고 해요. 자기 머리 위에 뭔가 누구라도 있으면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기분 나빠요. 지가 뭐라고? 나보다 잘났어? 막 이런단 말이죠. 근데 과거에 파라오가 그랬거든요. 파라오가 자기 머리 위에 머리카락이 있는 게요, 속상한 거예요. 자기보다 뭔가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빡빡 깎았어요. 진짜요. 그래서 파라오 머리가 빡빡이에요. 그럼 뭐 하늘로 새가 날아가는데 내 머리 위로 날아가잖아요. 그 권위가 기분 나빠. 새 잡아라. 그래서 권력자들을 말할 때 뭐라 그래요?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 뭐 그러잖아요. 자기 머리 위로 뭐가 있는 것을요, 두고 보지 못하는 이 권력 욕에 관한 한 그런 그 속담이 생긴 거죠. 근데요, 그때는 과거 왕들이나 권력자들이 그랬지만 요즘 세상에는요, 사람 일반적인 국민이요, 백성이요, 왕처럼 돼가지고 다 그렇게 자기 머리 위에 권위가 있는 걸 되게 불편해요. 이 시대가 그렇게 된 거죠. 뭐 그 좋은 나쁜 면만 있는 게 아니고 좋은 면도 있지만요. 어쨌든 부모도 어른도 뭐라고 막 말하면요, 아이들 막 기분 나빠하고 삐지고, 결론적으로 다 뜯어갖고 자초지종을 들어놓고 보면 분명히 지가 잘못했어. 그런데도 기분 나빠.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가 여행에서 이탈하면서 바울에게 모진꾸지람 당하지 않았다면 마가는 이런 신실한 일꾼 되지 않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영광의 자녀들, 잘 들으세요. 부모님이나 어른들께 꾸지람 받을 수 있어요. 인정하셔야 돼요. 꾸지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일이 다 옳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옳다라고 생각하고 했지만 그러나 옳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은 옳다고 여기지만 옳지 않은 일이 반드시 있을 수 있어요.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지금은 마음에 새기시고요, 검증할 수 있는 것은 검증해서 아니라 하시면 돼요. 아니라 하시면 돼요. 검증할 수 없는 것은 마음에 잘 간직하고 지내다 보면은 그래서 그러셨구나, 답이 달리는 날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만큼 커지는 거예요. 사람의 품이 커지는 거라고요. 누구도 이런 꾸지람을 견디는 사람이 없는 시절에 이런 꾸지람을 견디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실력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10절에서 마가에 대해서는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하죠. 이렇게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어른의 충고를 겸허히 받아들일 마음이 이 귀한 시절이에요. 이런 쓴 충고를 받을 넓은 가슴 가진 사람은 정말 점점 멋진 사람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모두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일꾼이 되는 거죠. 당장엔 동의하지 않아도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이걸 잘 하시면요, 좀 큰 사람 될 수 있어요. 한때 큰 오해로 할례당을 고집했어요. 목숨 걸고 반대했죠. 바울, 당신이 아무리 예수님을 뭐 환상 중에 만났어도 나보다 뭐 경험이 많고 연배도 높고 그랬어도 당신은 옳지 않아. 끝까지 맞서고 그랬으면요, 마가는요 할례당에서 끝까지 그 주저앉았을 거예요. 그런 마가 요한이 그럴 품이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 마가도 그렇고 유수도도 그렇고 바른 길, 옳은 길, 선한 길을 찾았고 모두에게 사랑받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10절에서 마가에 대해서는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해라. 만약에 마가 요한이 회개하지 않고 못되는 상태로 그대로 머물러 있었으면 옛날 같으면 야야 걔 상종도 하지 마라. 집에 발도 못 들이게 해라.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죠? 옳게 바르게 변화된 거죠. 11절 후반에 보세요. 11절 후반에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 나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이제는 바울 반대자, 핍박자가 아니라 오히려 바울의 위로자가 되고 있다. 12절 계속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에바브라는 누구죠? 골로새 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골로새 교회 담임 목사님. 이 에바브라가 마지막 문안 인사를 전해요. 자, 그런데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당연하죠. 목회자가 주신 성도들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끝까지 기도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목숨 다할 때까지. 원로 목사님도 지금 계속 기도하고 계시고요. 아마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위해 기도할 거예요. 저 또한 그렇고요. 자, 그런데 뭘 위해 기도할까요? 뭘 위해?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뭘 위해 기도할까요? 사업 잘 되게? 그건 본인이 신경 쓰면 잘 될 일이에요. 공부 잘하게? 그것도 뭐 본인이 열심히 공부하면 잘 될 일이죠. 그런 거 말고 뭘 위해 기도한다?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자, 목회자의 기도는 세상에 복받을 일도 안 하면서 복받기를 빌어주는 기복주의 무당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가면은 그냥 뭐 열고 뭐 그냥 집 옮기고 뭐 하면 그냥 뭐 다 가가지고 그냥 막 무속적인 의미로서 기복적인 의미로서 복받을 짓도 안 했는데 복 주세요 그러는 게 목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주어진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바른 뜻 가운데 서고 그 안에서 바르고 온전하게 살아가기를 기도하는 거죠. 집을 샀어도 차를 샀어도 사업을 열었어도 목회자는 물론 잘 되기를 바라죠. 그리고 기도하고요. 그러나 그런 좋은 일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았으면, 하나님 뜻 안에 머물 수 있었으면, 또 더 나아가서 그 안에서도 바르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었으면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목회자의 기도라는 거예요. 13절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그가 누구죠? 그가 누구죠? 방금 전에 말했던 골로새 교회 목회자 에바브라죠. 에바브라는 편지와 함께 골로새 교회에 돌아간 것 같지 않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 지금 바울 곁에 조금 더 있다가 갈 모양이에요. 편지는 두기고가 가지고 가고요. 에바브라가 편지를 가지고 갔다면 두기고가 갈 필요가 없겠죠. 아마 에바브라는 바울 곁에 조금 더 머물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아예 처음부터 골로새 교회가 에바브라를 로마로 보낼 때, 바울 곁으로 보낼 때 우리 대신에 바울 곁에서 좀 잘 좀 섬겨주세요 이렇게 뭐 부탁하고 파송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에바브라는 바울 곁에 남고요. 그러면 골로새 교회는 어떻게 해요? 남겨진 골로새 교회는 목사님 없이 그냥 성도들만 있어요? 근데 에바브라 말고도 그 지역에 함께 가정교회 돌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골로새 다 한 지역이에요.
그 여기서도 우리가 아까도 거론했던 빌레몬 아세요? 빌레몬이 빌레몬이 골로새 지역에 있는 그 비교적 규모 있는 가정교회를 인도하고 있는 목회자였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는 교류 강단이 그 강단 교류가 활발했거든요. 그러니 지금 에바브라가 강단을 비웠으면요, 당연히 이제 옆에 있었던 이 빌레몬이 그 강단을 채워주는 것은 뭐 상식적인 일이죠. 그러니 뭐 아마 빌레몬이 그 빈자리를 메꿨을 거예요. 마치 요즘 말로 하면 동사 목사처럼 그렇게 서로 돌보는. 그래서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히에라볼리 교회 이런 여러 지역 교회 위에서 적당히가 아니라 많이 넘치게 수고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증언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지금죠?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원로 목사님이 저에게 자꾸 전화를 해요. 전화해가지고 꼭 하는 말이, 끊기 전에 하는 말이 뭐냐면, 뭐 할 일이 그렇게 많다고 아직까지 퇴근도 안 하고 있냐, 빨리 들어가라 그래요. 그쵸? 할 일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죠? 물론 자식 생각하는 부모님 마음은 알아요. 그런데요, 교회요 일이 엄청 많아요. 예. 교회 일은요 해도요 보이지도 않고요 티도 안 나요. 그래도 교회 일은 정말 많아요. 적당히 하자면 얼마든지 적당히 할 수 있어요. 티 안 나니까. 근데 우리 사장님이요 좀 되게 엔간히 깐깐한 분이세요. 우리 사장님, 우리 고영주가 마음까지 꿰뚫어 보이는 분이시라 꿰부릴 수가 없어요. 여기 그래요. 바울이 여러분의 목회자 에바브라가 여러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곳에서도 또 지금 이곳에서도 그곳 여러 교회를 위해서 힘을 다해 수고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증언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14절 계속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예, 사랑받는 의사 누가, 여기도 사랑받네요. 그죠? 여러분도 사랑 받으세요? 예, 아멘 하신 분은 10배 더 받으세요? 예, 여기 사랑받는 의원 누가, 두기고도 사랑받는 사람, 오네시모도 사랑받는 사람, 누구도 사랑받는 충성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기에 앞서서 사랑받아야 돼요. 사랑받는 사람은 이유가 있고요. 그죠? 누가는 우리가 잘 알죠? 그런데 데마는 어떤 분이죠?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기 데마는 여기 한번 빌레몬에서도 한번 디모데 후서에서도 한번 이 3번 나오는데 데마가요. 여기에는 바울 곁에 있는 것으로 나오죠. 근데 디모데 후서에서 보면요, 좀 이게 데마가 조금 이름도 그렇잖아요. 데마가 처음에는요 참 충성되고 좋았던 사람인 것 같은데 나중에 이렇게 기록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처음에 충성된 것처럼 여겨지지만 나중에요 그냥 충성을 포기하는 사람. 그렇죠? 결국 끝에서 변절해서 충성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충성해야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에요. 자, 잠깐 착한 척, 신앙 좋은 척, 충성된 척은 할 수 있어요. 몇 개월, 몇 년, 많게는 몇십 년까지도 가능해요. 그러나 끝까지 착해야 착한 사람인 거예요. 경건한 척, 충성된 척 할 수 있죠. 그러나 끝까지 경건하고 충성되어야 충성된 사람이죠. 성경은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이렇게 말해요. 자, 15절에 계속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예,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그리고 골로새 같은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죠. 삼각형을 그리고 있어요. 자, 라오디게아는 당시 큰 도시였어요. 그리고 도시가 돈이 많아. 우리나라 강남처럼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도시가 라오디게아였어요. 근데 큰 지진이 한번 났거든요. 로마 제국 시절에 큰 지진이 나가지고 도시가요 완전히 다 그냥 막 무너져 버리다시피 했죠. 그래서 로마 그 중앙 정부가 좀 도와줄게, 우리가 좀 지원해 줄게 했더니요, 라오디게아의 도시의 시민들이요, 아니요, 우리 거절할게요. 우리 충분해요. 그만큼 돈이 많았던 도시예요. 예, 중앙 정부의 지원을 사양했던 만큼 자력으로 충분히 재건이 가능했다라는 얘기.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를 부유하게 했던 특산물이 몇 개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도시에서 나는 어떤 특이한 식물을 갖다 가공해가지고 안약을 만들었대요. 이 안약이요 굉장히 많은 안질에 효과가 있다라는 소문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갖다가 사기 위해서 그냥 눈에 혈안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라오디게에서만 생산되는 트리미타라고 하는 옷이 있었는데요. 이 라오디게아 다른 이름은 라오디게아의 다른 이름이 트리미타리아라는 그 이름이거든. 트리미타리아라고 하는데 이 트리미타리아라고 하는 지역 이름을 따가지고 트리미야, 트리미타라는 옷을 만들어 입힌 거예요. 근데 이게요 명품으로 꼽혀요. 우리 명품 옷 하면 어디서 나와요? 주로 이탈리아에서 나옵니까? 아니 프랑스에서 나오나요? 어쨌든 지금 그 당시 명품 옷 살려면 어디 가야 돼요? 라오디게아 가란 말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그래서 그 지역 이름 붙여서 트리미타라는 이름 붙인 고급 명품 옷이 거기서 생산됐고요. 또 라오디게아에서는 금도 많이 생산됐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이런 어떤 특산물, 이 지역을 살리는 여러 특산물들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부유했던 도시가 라오디게아였는데요. 그래서 너무 돈도 많으니까 세상살이도 풍요롭고 또 뭐 돈이 모자라야 좀 아쉬움이 있고 그런데 아쉬움이 없어요. 심지어는요 하나님도 아쉬워하지 않는. 예, 우리가 하나님은 늘 아쉬워하죠. 오늘 아침에도 제가 묵상하면서 그 살폈던 것이 하나님 나는 왜 하나님 맨날 아쉬워요? 예, 왜 나는 하나님 맨날 하나님한테 목마르고 나는 하나님한테 왜 맨날 배고프고 그래요? 예, 근데 그게 참 좋다는 거죠. 예. 그런데요 라오디게아는 별로 하나님이 배고프고 목마르고 하나님이 아쉽지 않은 도시였어요. 그래서 신앙이 아주 뜨뜻미지근해요. 거기서 한 4km 정도 위에 가보면은요, 이 파묵갈레라고 하는 석회 온천이 나와요. 당시만 해도 고사에 보면 고전에 보면 78도, 80도 가까운 물이 솟구쳐 올라왔대요. 그 석회의 물이. 그러니까 이게 그 주변으로서 온천이 그냥 허벌판 황무지에 그냥 석회 온천이 막 올라오니까 이 석회가 굳어져 가지고 눈이 쌓인 모양으로 눈꽃 온천처럼 보이는 거예요. 다랑이 논처럼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게 되게 예뻐요. 저도 거기서 목욕을 했는데요. 너무 좋아요. 어쨌든 거기서는 뜨겁지만 한 4km 정도 내려오면은 식을까요? 아니면 더 뜨거워질까요? 식죠. 그러니까 라오디게아까지 오면은요 온천수가 뜨뜻미지근해져요. 뜨뜻미지근. 그래서 마치 라오디게아를 향해서 예수님이요 그들이 가진 것으로 라오디게아 디스를 합니다. 예. 보면은 요한계시록 3장 한번 펴볼까요? 14절. 제가 지금 몇 가지 특산물도 얘기했고요. 그리고 라오디게아의 뭐 온천의 어떤 특성도 얘기했죠. 자, 그런 이야기들을 마음에 품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 교회 사자에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뭐처럼요? 뭐처럼? 예, 라오디게아 집 앞에 흐르는 그 뜨뜻미지근한 온천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뜨뜻미지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하고요. 16절 계속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계속.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예, 못하는도다. 여기도 보면은 나는 부자라 그저 라오디게아가 부자였잖아요. 근데 부자라고 하지만은 주님 예수님의 눈에는요 사실은 영적으로 넌 진짜 가난해, 찢어지게 가난해. 그러니까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거 그 도시의 부유함을 팔아서 너의 영적인 가난함을 좀 채워봐. 너의 영적으로 좀 부유하게 해봐. 눈먼 것은 뭐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안약 얘기하는 것 같죠? 벌거벗은 거 뭐 얘기하는 것 같아요? 명품 옷, 그 명품 옷을 말하는 것 같죠? 18절 보세요. 18절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예, 그렇죠. 그 가지고 있는 것들로 예수님이 그 가진 것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예, 라오디게아를 판단하는 예수님의 판단의 재료가 다 라오디게아인들에게 있었던 것들이죠.
저와 여러분을 향한 구주 예수님의 판단도 저는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하는 것들이요, 나중에는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심판의 자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것으로 뭘 할 거냐? 우리의 영적으로 부유함을, 또 영적으로 눈먼 것을, 벌거벗은 것을 우리가 새롭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라오디게아 교회, 이런 교회가 또 있었어요. 어떤 한 과부가 자기의 집을 오픈해 가지고요, 여기에 좀 모임을 갖죠. 그래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죠? 빌립보 교회가 여러분 누가 개척을 하죠? 물론 바울이 개척을 했는데 누구 집에서 개척을 하죠? 루디아가 뭐 하는 사람이었죠? 옷장사. 무슨 옷을 팔았죠? 자주색 옷감. 아마 그 로마 황실에다 납품하는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였어요. 굉장히 부유했던 사람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됐어요. 근데 우리 퀴즈.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누구 집에서 시작됐을까요? 오늘 말씀 잘 읽은 분은 알 수 있어요. 눈바. 여기 나오는 눈바. 그래서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눈바라고 하는 여성의 집을 중심으로 비교적 큰 가정교회를 이루고 있었던 것 같아요. 훗날 눈바의 집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된 거죠. 두아디라 성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도 그랬고요.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된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도 이렇게 그 눈바의 집에서 개척이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도 문안하고요. 문안하는 이유는 16절에 시작.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이 편지라 하면 뭐죠? 이 편지가 골로새서 말하는 거죠. 이 골로새서를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어서 읽게 하라는 거죠. 또 라오디게아 교회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그러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진 편지도 가져와 너희 골로새 교회 그리스도인들도 읽으라는 얘기인데, 서로 돌려가면서 읽으라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회람 편지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골로새서는 남겨져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어요. 아마도 골로새 교회가 굉장히 정성스럽게 잘 보존한 것 같아요. 필사도 많이 한 것 같고. 그런데 라오디게아서 여러분 보셨어요? 분실했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아마도 앞선 여러 라오디게아의 특성의 이유로 바울의 편지를 소중하게 다루지 않아서 분실하고 소실된 것 같아요. 17절 볼까요? 17절 시작.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아키뽀는 빌레몬서에 가보면 그 이름이 나와요. 주인공 빌레몬과 그 어머니 아비야 나와요. 빌레몬 그리고 그의 아내 아비야, 그 둘 사이에서 낳은 아들 아키뽀가 나와요. 그래서 빌레몬의 아들이 아키뽀인데요. 아마도 아버지와 함께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바울에게 하나님 말씀 공부할 때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서는 아버지는 골로새 지역의 가정교회로 섬겼고, 이 아키뽀는 라오디게아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이 교회를 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바브라가 사실 골로새는 개척자였고, 빌레몬은 그를 도와서 골로새 교회를 담임했었죠. 그러니 에바브라가 마음 놓고 로마까지 가서 바울을 섬겼겠죠. 한편 빌레몬의 아들 아키뽀는 라오디게아 교회 목회자가 됩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비교적 안정적이라 아들 아키뽀가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여겼는데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돈이 많고 사실 별로 아쉬운 게 없어요. 하나님도 아쉽지 않은 이런 지역에서 어린 아키뽀 목회는요, 별로 권위가 없는 거예요. 이런 지역일수록 목회자 예사로 무시당합니다. 예를 들어 강남에서 개척을 했어요. 시골에서 막 이렇게 어렵게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이 시대에 중요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로 들어가서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촌에서 올라가가지고 강남에 개척하면요, 강남 교회에 이제 오시잖아요. 그러면은 어때요? 어떨까요? 너 몇 살이야? 너 나보다 가진 건 많아? 너 나보다 많이 배웠어? 어느 학교 출신이야? 뭐 자산은 어떻게 돼? 뭐 가방 끄는 길어?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겠죠. 아키뽀가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목회하다가 집에 와서 쉬는 이유가 아마 그랬을 거다.
이런 아키뽀에게 바울이 마가에게 그랬던 것처럼 한마디 합니다. 그런 것 가지고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그렇죠? 무시당하는 게 우리 일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셨는데, 우리의 선생님, 우리의 그 스승님 예수님이 그러셨는데, 너는 그분의 제자 돼가지고, 그분의 제자 돼가지고 무시 안 당하겠어? 핍박 안 당하겠어? 당연히 그런 일이니 가서 맡은 바 그 서원한 거 끝까지 잘 충성되게 지켜. 바울이 충고하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목회자 아키뽀도 미적지근해가지고 열심 내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열심 없으면 하나님 돕지 못해요. 예, 하나님도 스스로 열심히 하는 사람을 도우시는 거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다는 말 있잖아요.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억지로 합니까? 그 정말 공부 열심히 하는 그런 어떤 학생들 많은 좋은 학원에까지는 데려다 줄 수 있어요. 근데 학원에서 공부하는 건 누구 몫이에요? 지 마음이라고요. 그 하나님도 못하는 거예요. 지 마음이라고요.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도 어떻게 볼 도리가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려고 하면 누가 도우신다? 하나님이. 안 하려고 하면 누가 돕는다? 마귀가 돕는다. 이 기독교 역사가 그래요. 큰 핍박과 환란이 있을 때 기독교 부흥했잖아요. 과거 어머니들요, 남편 꼭 안 믿어. 꼭 안 믿어. 남편들은 다 주막에 있어. 근데 어머니들은 또 똑똑해가지고 지혜로워가지고 그냥 믿거든요. 예수님 믿고 예배당에 나와요. 그러면 이 예배당에 나왔다고 집에 가가지고 핍박받는 어머니들 많았습니다. 예, 많았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시어머니가 거의 무당 같은 분이에요. 그 예수님, 며느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이 망령된 것이 들어와가지고 가문 망쳐먹으려고 한다고 와가지고 소복 입는 그 시어머니가요, 며느리 머리끄댕이 잡고 질질 끌고 나간 거예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다음날 새벽에 이 며느리가 와가지고 울면서 기도하고 있다? 근데요, 머지않아 그 시어머니도요, 예배당에 같이 나와서 나란히 앉아갖고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권사님이 되시고 교회의 기둥이 되시고, 그래서 한국교회 이렇게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죠? 예.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다. 예. 진짜 믿음은요, 불로 연단한대요. 그 불에 넣어서 태워버릴 거 다 태워버리고 날아갈 거 다 날아가게 하고, 타고 남은 것이 정금이죠. 그렇죠? 불은 인생의 큰 어려움과 환란들이죠. 실제로 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생활하다가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심지어는 남편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관계가 될 수 있고요, 사업이 될 수 있고요. 모진 핍박과 큰 어려움과 환란, 힘든 일 만나도 변하지 않는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정금과 같이 보배롭게 여겨진다는 거죠. 그렇게 참된 신앙이 분별이 되면 그 뒤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참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지나고 있잖아요. 여러모로 애나 어른이나 노인이나 쉽지 않은 시절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도 어렵죠. 그러나 신앙 안에서 잘 견디셔야 됩니다. 잘 버티셔야 돼요. 잘 견디면 머지않아 구주 예수님 나타나실 때에 뭐라고 약속하세요? 큰 위로로 칭찬과 존귀를 얻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최고의 상은 바로 이후에 보면은 아시겠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하게 될 거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런데 최근에 기독교 안팎에 핍박이 없어요. 기독교가 오히려 사회에 좀 나쁜 영향력을 미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썩기 시작해요. 진짜 믿음의 실력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 한국 교회가 실제적으로는 실력이 없었던 거죠. 지금 거품 다 빠지고 있는 거예요. 다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거품이 되면 안 된단 말이죠. 그 거품 빠질 때 저와 여러분도 빠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남아 있어야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평안하고 아무 아쉬운 것이 없으면 위험한 거예요.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도 필요 없게 되어버리면 그때는 그 자체로 복이 아니에요. 저주 아랫목에 자리를 편거나 다름없죠. 그래서 삐끗하면 멀어지는 거예요. 삐끗하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곧 나태해지고 멀어지다가 거룩한 물이, 즉 성도의 반열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사대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제일 잘 사는 지역 교회들이었거든요. 로컬 처치. 거긴 부자 동네. 근데
예수님께 제일 책망받아요. 정신 좀 차려 이것들아 하면서 크게 책망받은 교회들이 그 부유한 교회들이었어요. 우리가 참 살기 좋은 시절을 살고 있지만 스스로 어렵고 가난할 필요는 뭐 없겠죠. 뭐 스스로 가난해질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가난한 마음은 유지해야 돼요. 예, 그래야 하나님이 늘 아쉽고 하나님이 배고프고 하나님이 목마르고. 그리고 하나님이 목마르세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좀 아쉬워야 된다니까요. 병 때문에 하나님이 아쉬워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가난하면 그 병은요 복입니다. 세상에서는 저보고 뭐라고 막 할 거예요. 근데 그 병 때문에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아쉽고 하나님 목마르고 그러면 그건 복이에요. 환난이 복이래요. 시편 119편 보세요. 내내 그 얘기지. 이 고난 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그것 때문에 주의 율례와 법도를 내가 배웠습니다. 욥은 뭐라 그래요? 전에는 내가 뭐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큰 고난 통해서 이제 제가 주님을 봅니다. 그래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역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예수님 말씀이죠. 다 부유함 다 던져버리고서라도 너희 영혼이 깨어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라는 예수님 말씀이에요. 영혼의 유익하다면 그 금 다 던져버리고 가난하게 되더라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영혼이 유익하다면 명품 옷 다 던져버리라는 거죠. 이렇게 17절까지 바울이 불러주고 대필자가 받아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절 한 절만 이제 바울이 쓴 거죠.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죠? 바울을 사칭한 가짜 편지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이 이야기로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한다. 친필로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건 친필이 아니었던 편지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바울의 이름으로 위조된 그런 편지들이 여러 교회에 나돌았던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얘기죠. 위조 방지 차원에서 바울이 친필로 쓴 거죠. 다른 이유로는 바울의 몸에 사탄의 가시 같은 거 있었어요. 몸의 육체의 연약함. 이것을 어떤 성경학자들은 눈의 질병, 안질, 너무 눈이 나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사역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니까 바울이 제발 좀 이거 좀 걷어달라고 목숨 걸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아니다. 안 할 거다. 네가 약할 때 오히려 너가 강해진다. 네 연약함에서 내가 더 강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런 말씀하셨다잖아요. 근데요, 이 바울이요 언제 그렇게 눈이 안 좋아졌냐? 성경학자들의 주장이 그래요. 다마스커스 도상에 정오의 햇빛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예수님이 광명한 빛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셨죠. 그때 바울이 눈이 멀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인도함을 받아서 다마스커스 성 안으로 들어가죠. 거기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에 의해서 기도를 받고 눈을 뜨게 됩니다. 눈을 뜨게 될 때 허물 같은 것이 비닐 같은 것이 눈에서 벗어졌다. 이런 기록이 있고요. 그 이후에 바울이 크게 눈이 안 보이게 됐을 거다. 육체의 눈은 많이 어두워졌지만 그러나 영혼의 눈은 굉장히 밝아졌을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그때부터 눈이 흐리니까 뭔가 펜을 들어서 쓰는 게 많이 지장이 생겼겠죠. 그러면 그런 의미로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죠. 대필자를 통해서 편지를 기록해야 했던 이유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골로새서 우리가 좀 다 살펴봤어요. 이 골로새서 주제는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구주 예수님의 우월성이 첫 번째는 우주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자, 구원자이시고 모든 것 위에 가장 뛰어난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 그런 구주 예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은 이렇게 새로운 삶, 인격적인 삶, 아름다운 삶을 사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런 여러분을 공격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초기 영지주의자들, 쾌락주의자들,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가 돼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 돼야 돼요. 앞으로 유구한 역사가 교회의 역사로서 흘러가게 될 텐데 이 험악한 세상과 더불어 대결 구도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더 똘똘 뭉쳐 신앙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 돼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